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드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종교학자 요아킴 바흐는 인간에게 가장 강렬한 또 깊은 종교적인 체험은 자신의 삶과 그 행동을 신의 뜻으로 인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무슨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하였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은혜를 따라서 실제로 그의 삶이 신앙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실제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도도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했으면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듣고 배우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면은 안 됩니다.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더 우선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였어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니라 하시면은 아닌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면은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주장이라 할지라도 멈춰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좋은 이웃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좋은 이웃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 좋은 이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다른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같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과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믿음의 원칙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앙인의 기본적인 이 원칙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칫하다 보면은 이것까지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무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믿음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정하고 또 지켜야 될 것은 지키는 것이라 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면은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실제로 행하는 모든 것들도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 듣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여러분 더 집중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 삶의 신앙의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유대인의 한 관원이 있었습니다. 그 관원의 이름을 니고데모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눕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니고데모가 어떻게 살았다든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사한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서 실제로 그의 삶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서 다른 사람이 볼까봐,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장사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서 실제로 그의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다시 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담당해 주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 모든 죄가 다 소멸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실제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무런 영문도 없이 우리는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서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사는 사람들이 되어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다 드린들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가진 그 어떤 것을 다 드린들 우리는 전혀 아까울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더 이상 거역하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났으면은 이제는 목표하는 방향이 하늘을 향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볼까, 이것이 아마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모든 명예, 이 권세,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실제로 내 삶이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드러낼 수 있을까? 내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름 앞에 내 이름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내가 많이 손해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받을 만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드리고 또 드린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우리는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가진 것, 나에게 주어진 것, 그 어느 것 하나 주께서 주시지 않는 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가정도 주셨습니다. 자녀도 주셨습니다.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일터도 주셨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그 어느 것 하나 주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드리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피어나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목표부터가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목표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바꾸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부담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 힘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부담이 되고 힘이 드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만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저 나에게 주신 모든 기회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여러분 내가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방향으로 그저 우리는 조그마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잠깐 동안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실 때 땅의 것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씀 그대로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바로 이것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몸의 본성을 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이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그 욕구는 우리가 어디까지 붙잡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때로는 피곤할 수도 비참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다가오는 기본적인 그 욕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8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길 원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이 욕구,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범에서 나를 구원해 줄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여전히 고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세상 욕심을 억제하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할 때 해결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년 우리 교회 비전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열매로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그 누구도 금지할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삶이 실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늘 기뻐하고 만족해야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 풍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금년 한 해는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